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금요일에는 마치는 은혜를 주세요. 일주일 주셨던 말씀들 또 기도하고 사모했던 모든 것들을 모아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새 일을 이루시고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하게 도와주시고 들려지는 능력 또 나가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자 5번째 시간입니다. 설교를 할 수 있게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은 바울의 인사입니다. 근데 인사가 거창하죠. 오늘 13절까지 인사를 하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뒷부분에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부분을 잘 이해하면 뒷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인사하네요. 인사라는데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인사를 나누는 관계, 이 정도 수준이 되어지면 좋겠다. 오늘 바울이 어떤 개념을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삶은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죠.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계획을 갖고 창조하셨고, 근데 이 계획을 처음에 가진 단계가 있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요. 내일 우리 학생부가 수련회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 생각을 해서 이거를 계획을 짜죠. 이거는 시작 단계. 그럼 이걸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럼 준비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해요. 내일은 뭐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날인 거죠. 그럼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죠. 결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세요. 성취하세요.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계획하신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경륜이 때가 되어서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때가 찬 경륜. 그래서 오늘 바울이 경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9절에 경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뭐가 찼대요? 때가 찬 경륜. 그러면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2절에 그 은혜의 경륜. 그 다음에 뒷부분에도 오늘 또 나오죠. 뒷부분에도 9절에 비밀의 경륜. 바울이 경륜이란 단어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벌써 3번 나왔고 골로새서 1장 25절로 나오고 디모데전서 1장 4절에도 나와요. 이 경륜이란 단어를 여러분 이게 어디서 깨달았냐면 감옥에서. 여러분 막 이렇게 율법 공부 많이 하고 청년이고 힘있고 능력있고 전도 선교 많이 할 때 깨달은 게 아니라 왕성하게 뭐 일할 때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병들어서 이제 죽기 직전에 다 와 보니 여러분 오늘 뭐래요? 3절에 보니까 갇힌 자 된 나 바울. 갇힌 자 된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갇혔어.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경륜. 근데 막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했어. 이게 아니라 때가 찬 경륜. 시작하는 경륜은 누구죠?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시죠. 부르신 이유 나에게 경륜이 있어.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그죠? 그 다음에 복을 주고 그거는 계획이에요. 근데 아직 경륜이 이루어지려면 한참 있어야 되겠죠. 모세 때 가서 민족이 되어지죠. 가나안 들어오죠. 그건 때가 찬 경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경륜이 지금 막 계획되고 있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아예 경륜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근데 경륜 안에는 들어갔는데 이제 시작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에 때가 찼어. 그래서 이제 이 때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땐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획을 짜죠. 근데 이게 우리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으로 들어가는 믿음. 애들을 기르는데 이제 막 시작해. 여러분이 사업을 해요. 학교에 가. 보통은 다 이렇게 기도하죠. 내 계획에 하나님이 참여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업을 합니다. 다 우리는 내 경륜에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루어 달래. 근데 아니죠. 하나님의 경륜에 내가 참여하는 거. 하나님 그 경륜에 나를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나를 쓰세요. 그 경륜에 나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인볼브 되어지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고 12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 단계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속에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앞부분에 기도할 때 때라는 말을 많이 썼죠. 이제는 내일 우리 학생부도 아니면 여러 해 우리의 교회 사역도 하나님의 이 때가 찬 경륜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믿음 생활하느라고 고생했어요. 힘들고 막 분산되어지고 막 무너지고 막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속에 들어가면 이게 종합되어져요. 이게 모아져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움의 결과가 창조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갇힌 자가 되었거든. 근데 이 갇힌 자 된 게 하나님의 경륜에 가장 지금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때 여러분 그 이루기 위한 나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건강하고 율법 잘 전하고 왕성하게 어떤 일 할 때가 제일 좋은 상태가 아니라 바울이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죄수가 되어 갇힌 상태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가장 좋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히 우리는 이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잘 되면 꼭 기다려봐라. 내가 성공해서 돌아온다. 그래서 쓰임받아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상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느 때였어요? 나이 100세 될 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경륜의 상태야. 쓰임받기 위한. 막 40대 막 팔팔해서 지 힘으로 애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모세는 어느 때요? 왕자일 때가 아니라니까요. 광야에 가갖고 막 나이 80대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경륜. 다니엘은 되게 똑똑하죠.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에 잡혀가서 내시가 되었을 때. 다니엘은 내시입니다. 제일 사자굴에 갇히고 별 볼 일 없을 때. 에스더는 어때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하만에게 모르드게 죽을 뻔할 때 최악의 상태 인간으로 보면 근데 그게 하나님에게 경륜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완전히 보는 눈이 바뀌죠. 하나님이 나를 왜 어렵게 만드셨나? 난 왜 갇혔지? 힘들지 어렵지? 근데 혹시 이 일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조건은 아닌가?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애들도 내 생각엔 이게 최선인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최선일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요. 오이코노미아라 그럽니다. 이건 경제학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어떤 경제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경영.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때가 찼어. 그럼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dispensation이라고도 하고 플랜이란 단어도 많이 쓰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계획, 신의 계획 안에서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의 역사, 하나님의 뜻, 계획, 다스림, 운행, 섭리, 하나님의 역사. 이게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좀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륜이 뭐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죽을 경륜이 아니라 괴로운 경륜이 아니라 은혜의 경륜이래요. 은혜의 경륜. 제가 예전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봄에 눈이 다쳐서 일원동에 있는 삼성병원 안과에 입원했는데 그때 그 병원이 최초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보호자가 다 나가야 돼요. 그 병원이 최초로 했어요. 그럼 다 눈 다친 환자들끼리만 있는데 제 오른쪽에 이 3개국에서 이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30대 중반이야. 어느 날 일을 하는데 두 눈이
망막이 망가져서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 수술하려고 왔어요. 눈 망막 2개를 수술했는데 눕지를 못하고 앉아서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망막이 붙을 때까지 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대전에 살아. 두 눈이 장님인데 화장실을 가면 보이질 않으니까 아무데다가 막 싸고 오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똑같이 눈이 아픈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앞에 그분이 어느 침례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나이 70이 다 되어 백내장 두 눈 수술하러 왔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환자가 똑같이 눈 아픈 환자를 고면하니까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 부활절이 있었는데 그분이 가서 같이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권사님이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늙어도 막 힘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도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눈 아픈 분을 구원하기 위한 경륜으로서 너도 눈이 아파. 너도 두 눈이 장님이 돼. 그리고는 병원에 들어가 있어. 보호자도 오지 못하게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환자들끼리 돕고 환자들끼리 위로하다가 나도 아파. 괜찮아.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옛날에 연세대학교 목회상담 공부를 가는데 제 옆에 장님인 목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공부를 다 해줘. 사모님께서. 왜?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분은 듣고 선글라스 끼고 맨날 웃고 계세요. 근데 제가 다른 공부하다가 휴학하고 한 4, 5년 후에 다시 갔더니 그 사모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물었더니 아직도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사모님이 공부하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사모님이 다 받아쓰고 공부하니까. 그래서 입학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 뭐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상담을 해요. 하나님의 경륜은 목사님이 아니었어. 사모님이었어. 그래서 그 사모님이 상담학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뭐 라이센스도 다 하시고 그러더니 상담하신대. 야,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것 같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가난해지고 더 병들고 더 나약해지고 더 깨져야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래야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지도 몰라.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걸 뭐예요? 은혜의 경륜.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분들이 여러분의 의지 뜻으로만 맨날 기도하고 여러분의 경륜을 이루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래서 부서지고 깨지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경륜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 근데 그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단계. 그래서 이 모든 게 아픈 게 병든 게 때론 가난한 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기 위한 이 경륜에 이게 도구가 되어지고 은혜네 은혜. 그래서 은혜의 경륜.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가 여러분 은혜의 경륜에 참여하는 귀한 상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 바울이. 그럼 바울은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 은혜의 경륜을 3절을 보니 계시로 알았답니다. 계시.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야. 계시. 하나님의 리버런스 뭐예요? 하나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시하시잖아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 힘들고 어려운데 해가 뜨고 계절이 바뀌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자연 계시는 뭐예요? 악인들에게도 조차도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 계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믿으면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 것이죠. 이런 계시.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죠. 계시는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타 종교들은 전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뭐로? 내 노력으로, 지식으로, 철학으로, 수행으로, 종교적 애씀으로, 공로로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못 올라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내려와 주셔야 되는 거죠. 부어주심.
뭐예요? 강림, 은혜, 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이 계시가 무당이 점치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 이 모든 이 사역, 살아가는 삶을 통해 매일 부어주셨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와 매일 주시는 이 계시들이 어느 날 다 차져서 여러분 이제 깨달아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단계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젊었을 때 왜 이렇게 힘들지? 중년 때, 노년 때, 근데 인생을 마칠 때쯤 되면 이게 해석이 되어지죠. 아,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던 거였구나. 이 계시가 깨달아질 때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땐 내 상황이 조건적으로 막 죽을 일인데 이게 계시가 깨달아질 때 여기가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여기가. 여러분은 절 볼 때 어떠세요? 전 되게 이 목회의 자리가 행복합니다. 나중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설교만 하는 목사 하면 좋겠어요.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행정 뭐 다른 거 다 띄워주고 설교만 하고 싶어. 하루에 10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밥만 먹고 설교만 하다 죽는 목사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남들이 내 사역들을 다 가져가. 근데 왜 안 넘기세요?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 수준이 안 되셔서. 근데 이런 단계가 오면 밥만 먹고 설교만 하면 좋겠다. 너무 행복해요. 설교만 하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건 설교하는 시간인 것 같아. 저는 어쩌면 이 일을 위해 사는 거고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이것 때문에 남들을 보면 괴롭게 보일 수도 있겠죠. 난 좋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계시. 여러분 어느 때 제일 행복하십니까? 예배하는 시간? 섬기는 분은 반주하는 시간? 근데 교회 오는 시간이 제일 괴로워. 억지로 끌어다 앉혀야 돼. 맨날 다 도망가. 그게 무슨 계시의 역사가 있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이루어달래. 경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바울이 나 갇혀있지만 난 계시를 통하여 내게 주신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란 뭐냐? 하나님과 계시로 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내게 주신 비밀을 깨닫는 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깨달았어. 이삭 드리는 거 괜찮아. 왜 난 계시를 깨달았으니까. 모세? 하나님과 직접 계시를 받고 괜찮아. 가서 나 이 고난 당해도. 다니엘? 요셉? 여러분 이게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계시로 통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 일터를 주시고 애들 기르는 것조차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셨어. 이게 나만 가진 비밀인 것이죠. 나만 가진. 근데 이 비밀이 차고 넘치면 흐르게 되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에스겔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여러분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계속 사회 죽은 물까지 흘러 넘쳐서 온 인류가 다 살아나는 것이죠. 바울에게 계시를 막 부어줬더니 바울에게서 이게 흘러 넘쳐요. 그래서 에베소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대요? 간단히 기록해서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 관계가 좀 특수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맨날 혼나는 교회. 고린도 교회는 돈도 많고 큰 교회고 그런데 늘 이상해 애들이. 배 타고 음란하고 그 동네 그래서 맨날 복음을 전해놓으면 당파가 생기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진짜 사역자가 아니야. 그래서 바울을 거짓 교사라고 몰아붙이고 전한 복음이 가짜야. 그래서 고린도는 맨날 혼나는 교회. 정신 차려 하는 교회. 근데 에베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에베소 같은 교회 분들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대를 보면 저 사람을 보면 사역이 생각나. 저 사람만 보면 야 뭔가 해보고 싶어. 저 사람만 보면 맨날 화가 나. 저 사람을 뜯어 고치고 싶어. 본인은 몰라요. 저 사람을 보면 야 훈계하고 싶어. 이런 거죠. 수많은 교회 중에 바울이 고린도를 이 에베소를 보면 에베소 교회를 보면 너를 보면 교회가 생각나. 너를 보면 더 좋은 교회를 하고 싶어. 너를 보면 이 땅에 없는 교회가 보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성도 교회가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막 일하고 싶어. 여러분을 보면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 저런 사람이라면 이런 교회 한번 해보고 싶다. 야, 저 집하고는 이런 교회를 한번 꿈을 꾸고 싶다. 똑같은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집은 맨날 혼내고 싶어. 야, 저 집은 뜯어 고치고 싶다, 진짜. 바닥부터 전부 다.
근데 너네 집을 보면 막 소망이 생겨. 너네 집을 보면 이런 꿈이 생겨. 이거 저 에베소 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가 보인대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 교회가 보이고, 에베소 교회를 보면 경륜이 보이고,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런 관계에 여러분이 금년엔 이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받은 계시를 간단히 적어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나누는 관계. 성도인데 맨날 언제 오세요? 이것도 눈치 보여요. 안 온 지 한 달 됐어. 그럼 연락을 안 주면 나를 챙기지 않네 그럴 거고. 그렇죠? 한 달 동안 안 왔는데. 그리고 또 지금쯤 안 오면 이제 교회를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맨날 언제쯤 오세요 하는 그런, 아니면은 뭐 잘 지내요 이런 관계.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경륜이 좀 수준이 올라가서 같이 계시를 나눌 수 있는 단계. 계시를. 여러분 제가 계시 받아요. 교회를 위한, 교회를 향한. 이걸 나눌 사람이 있나? 이걸 나눌 사람이 있나? 근데 에베소하고 나눴다는 것이죠. 계시를 나눌 수 있는 단계. 맨날 쓸데없는 얘기 말고 뭐 먹어요? 어떻게 살아요? 이런 거 말고 바로 만나면 딱 계시를 나눌 수 있는 단계. 왔어?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이런 꿈을 꾸시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어제 말씀을 통해 이런 계시를 주신 것 같아. 우리 같이 이런 걸 해볼까? 어떻게 생각해? 저도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 뭐 이런 거 그래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셔서 야 이런 예배 세워달라.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바쁘거든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아마 에베소가 없었다면 교회로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베소 때문에 세워진 교회론인 것이죠. 근데 그 교회론이 이론도 아니고 어떤 학문도 아니고 실은 계시라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론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런 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 말고 여기 뭐 마트 같은 교회 아니면 뭐 문화 강좌 같은 대학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로 가르쳐 준 교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예전에는 누구에게만 이걸 나타내셨대요? 거룩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엔 사도로 바뀌었잖아요. 제자에서 사도로 보냄받은 사람들.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서 교회 세우니까. 그럼 선지자들. 그래서 이게 선지자들이 뭐였어요? 어제 토양이 되었던 사람들 교회에 이런 자들에겐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들이 있던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던 시대에도 다른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사야는 다 봤어요. 예수님 오는 걸. 예레미야는 이미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 다니엘은 이미 인류 역사가 끝나고 그 다음 세상까지 다 보여주셨어. 근데 왜 같은 공간, 같은 자리에 밥 먹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이런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같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얘는 깨닫고 가. 근데 왜 난 못 깨달을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얘는 은혜를 받아. 근데 왜 난 못 받을까? 전 이런 거 괴로워했어요. 신학교 공부를 하는데 신학교에서 왜 얘는 아는데 난 모를까?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언어가 딸리는구나. 일단 물리적인 이 공간 안에서 내가 영어를 못하는구나. 고어를 못하는구나. 하나님 이게 괴로워요. 그 무지해를 썼습니다. 그럼 얘는 아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얘는 이 본문이 해석이 되는데 나는 안 되고? 여러분이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방인들처럼 앉아 갔다가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아파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하나님 내일 와서 예배하는데 그 내일 설교 제목은 제가 정했어요. 내일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내가 다니엘이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다니엘이다. 우리 애들이 다니엘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정했어.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지. 하나님 하나님 이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를 주세요. 근데 옛날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이제 선지자, 거룩한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신 이유는 뭐냐?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 반열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목회자의 반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아 집사의 반열에 들어가, 권사의 반열에 들어가, 장로의 반열에 들어가, 크게는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 왜 하나님이 나의 반열에 오르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방인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갇히게 하셨고, 오직 병들게 하셨고, 눈이 멀게 하셨고, 채찍에 맞게 하셨고, 갇혀 놓으신 이유는 이방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자유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막 그러면 이방인들하고 만날 일이 없죠. 근데 이방인들이 지금 다 핍박받아. 어려워. 이 삶이 갇힌 자야. 근데 로마인인데 로마인의 특권을 버려. 같이 갇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들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이걸 깨달을 때,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여기에 세 번의 함께가 나오죠. 1장에도 함께가 세 번 나왔죠. 프로토스, 푸토스. 영어로는 프로스. 이게 뭐예요? 함께. 뭐야? 지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점 이들도 상속자가 되게끔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함께 뭐가 돼요? 한 몸이 됐대요. 지체. 너도 교회 될 수 있어. 같은 몸이 됐대요. 그 다음 함께 약속에 참여한대요. 하나님의 섭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뭐예요? 너네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후손이 될 수 있어. 밖에 있던 자들을 자꾸 그리스도 안으로 상속자로, 그 다음에 지체로, 약속으로 자꾸 불러 모으는 거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갇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선교를 갔거든요. 르완다를 갔어요. 르완다. 1996년도에. 갔더니 공항에 총알이 얼마나 많이 박혔는지, 공항인데, 여러분 흑인들 군인 못 봤죠? 공포스럽습니다. 저녁에 보면 눈만 하얘. 쑥 나타나면요. 근데 거기에 한국인 선교사님이 혼자 살아. 혼자. 한국인이라 그래서 봤는데 안 나왔어. 공항에. 봤더니 혼자 거기서 오래 사셔갖고 얼굴이 시커 흑인처럼 바뀌셨어. 저는 그 나라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나라에 풀어놨지만 그 나라에 갇힌 거죠. 그래서 어디 사시나 봤더니 건물을 짓다가 말았어요. 옛날에 저희 80년대 보면 벽돌 공장이 있었거든요. 동네마다 모래 찍어서 막 이렇게 눌러갖고 보루쿠 공장이라 그러죠. 그 건물을 짓다가 만 1층에서 살아요. 폐허. 수돗물 이런 것도 없어. 그리고 거기 공장을 차려서 그 지역 사람들 벽돌 찍는 거 해서 월급 주고, 벽돌 찍으면 유치원 짓고. 그건 갇혀 사는 거야. 갇혀 살아. 저녁이 딱 해가 지면 밖에 나가면 죽어요. 절대 나가면 안 돼. 이 인종 청소가 일어나. 후투족하고 투시족이 불만 꺼지면 그냥 서로 낫 들고 칼 들고 총 들고 쏴 죽이는 거야. 거길 갔다니까요. 야, 여기를 어떻게 갇혀서 살지? 근데 이런 거죠. 제가 거기 가갖고 단기 선교하는 분들이 많이 온대요. 한국 사람은 잘 안 오는데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케냐도 갔고 우간다도 갔었어요. 그럼 가면 뭘 갖고 가냐? 선물 갖고 가죠. 초코파이도 갖고 가고 돈도 갖고 가요. 사탕도. 그럼 애들이랑 친해졌어. 청년들하고. 마지막에 이거죠. 줬어. 돈도 주고 있는 거 다 줘. 모자도 주고 시계도 풀러주고 다 주고 와. 그랬더니 애들이 안 기뻐. 왜 안 기쁘냐? 다 주는데 뭐 더 줘? 그랬더니 이래요. 이런 거 필요 없대요. 이런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주고 간다는 거야. 외국인들이. 그럼 너는 뭐를 원하냐 그랬더니 울먹이는 눈으로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나랑 같이 살아. 나랑 같이 살래. 너 미친 거 아니야? 나 빨리 가서 학교 복학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난 잠깐 왔다 간 거야.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은 많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단기 선교사를 너무 많이 봐갖고 와서 살아주는 자가 진짜라는 거야. 그 뭐예요? 가서 갇힌 자. 근데 그분은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결혼도 못했네. 그래서 어머니가 계신데 아버지는 일찍 죽으시고 학생 때
엄마가 맨날 기도해. 하나님 그래도 결혼은 해야죠. 거기서 무슨 결혼을 해요. 르완다에 있는데. 뭐 같이 갔던 팀이 막 기도했어. 그랬더니요. 1년도 안 돼서 그분이 결혼하셨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음 선교팀이 왔는데 거기 온 선교팀 중에 자매 하나가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님한테 반한 거야. 그리고 나 결혼한다. 갇힌 자인데 보내주시더라고. 그래서 결혼하더라고요. 희한하다. 너도 갇힐 수 있어? 같이 그들처럼?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죠. 근데 맨날 와서 주고 너네도 상속자가 될 거야. 떠나버려. 야 너네도 하나님의 지체가 될 거야. 떠나버려. 뭐야. 진짜 와서 안 가네. 우리랑 피부가 똑같아지네. 같이 말라리아 한 10번 걸리네. 죽어가네. 나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 일을 위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보내신 거. 어느 날 이게 너무 은혜야. 나 같은 자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감동. 나에게 이런 게 있는가? 맨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뭐가 없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목사가 됐지? 그래서 여기서 설교를 하지? 저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만 보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몇 분이 있어도 여러분 제 설교를 팟빵으로 1000명이 듣는 데니까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뭐라고? 왜 그분들은 들을까?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어. 해외에 있는 분도 있고 막. 이 말씀도 누군가에겐 힘이 되겠지. 나 같은 자를? 이런 일에 부르셨네? 그럼 저녁이 되면 잠이 안 와요. 에베소서 3장은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제가 쉽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나는 이렇게 갇힌 자인가? 스스로 애들을 위하여 내가 전도하는 일을 위해 부르심에 스스로. 그래서 뭐예요? 바울을 보고 이방인들도 너희도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어. 너희도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갇힌 자가 되어진 이 일을 뭐라 은혜의 선물이래요. 내가 눈이 먼 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가 눈이 안 멀었다면 눈 아픈 분들 못 만났겠지. 내가 가난해지지 않았다면 가난해진 분들 못 만났겠지. 이게 은혜의 선물이네. 다른 게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 뭐 거창하고 갑자기 부자 되고 로또 터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 갇힌 바 되어진 것 자체가. 이걸 은혜로 받아들일 때 갇힌 거 안에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갇힌 거를 인정하고 경륜 안에 이걸 깨닫고 은혜로 붙잡으면요. 여러분 갇힌 일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게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심이에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걸 다 정리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그 뭐야? 세상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더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경륜을 붙잡는 자가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일에 충성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기가 일꾼이 됐대. 일꾼. 난 이제 일꾼이야. 갇히고 병들고 그런데 숨쉬고 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인 것이죠. 모든 성주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근데 나는 작은 자야. 근데 더 작은 자야. 나 이렇게 작은 자.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나는 작은 자야. 별 볼 일 없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런 거죠. 근데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감추었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부터 이제 시작하신 경륜, 이거를 때가 되어 다 드러나게 하시려고 계획할 때 쓰는 이 경륜의 도구는 아담이었죠. 아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심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었죠. 그 다음에 민족을 이루는 도구는 모세였죠. 근데 하나님이 때가 차서 이제 경륜을 이루는 구원의 완성의 단계,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바울이 쓰임 받았다는 거야.
야, 이 경륜을 붙잡는데 땅의 꽃이 뭐가 아깝겠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는 이유, 선교하는 이유, 하나님께 미치는 이유는 이런 비밀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이거 놀 수 있어. 믿음 생활하면서 이걸 못 깨달으면 이거 절대 못 나요. 이걸 우리 교회가 이런 경륜에, 그것도 때가 된 경륜에 쓰임받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게 다 모아져서 마지막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선함으로 능력으로 바꿔주시겠죠.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근데 이 모든 경륜, 이 비밀, 이 은혜를 다 어디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10절을 보니 이제는 이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지식을 갖고 오고 여러분의 막 인성 막 이런 거 갖고 와 여기서 막 그런 걸 나누고 그래서 세상적인 걸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야, 내가 선생님인데 나도 이런 경륜을 깨달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썼거든. 너는 더 크게 쓰시겠지. 걱정하지 마. 다 사람들은 약해, 병들어, 힘들어, 절망해. 하나님이 그렇게, 너도 이런 걸 나누는 데가 돼야죠. 그래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중고등부를 좀 가르치고, 이 애들이 커서 또 가르치고, 또 이 청년들이 커서 어른이 되고, 집사님, 권사님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런 경륜을 이뤄가셨어. 너는 더 크게 이루시겠지. 전 이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되게 부족한 자, 진짜 작은 자예요. 저는 정말 뭐 지식도 짧고 설교하는 거 외에는 뭐가 뭐 있어요? 하나도 없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애들은 더 크게 쓰시겠지. 이게 뭐 인생 대박 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서. 그럼 저 집도 쓰시겠지. 이런 걸로 여러분이 감동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애들을 껴안고 하나님 이 아이의 경륜을 보여주세요. 너도 다니엘 될 수 있어. 야, 너도 바울 될 수 있어. 우린 이런 교회인가? 이런 게 있으면 껴안아야지. 손을 붙잡고 서로 축복하고. 바울이 왜 이 일을 해요? 에베소하고 껴안으며. 이게 교회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처음에 교회는 이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이 땅에 들어올 수 없는 하늘의 것을 소유한. 그래서 하늘의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라. 교회는 이런 걸 받고 나가는 것이죠. 내일 우리 학생부에게 이런 경륜의 역사가 시작되는 귀한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예정되어진 거래요. 이 건물은, 이 교회는, 이 모임은 예수 안에서 이게 예정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알아요? 구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전 이걸 많이 묵상해요. 자, 여러분이 일을 해요. 열심히 노력을 해. 근데 여러분의 삶은 가정이라는 게 있고 사회라는 게 있고 더 크면 국가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국가가 이 큰 보이지 않는 구조가 갑자기 일제시대로 바뀌네. 그럼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일제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힘쓰면 다 뺏기고 힘쓰면 다 그러고. 근데 오늘 똑같이 일하고 밥 먹고 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거시적 구조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가 나를 덮고 있어. 그럼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잘 되겠죠? 이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나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안 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시적 구조,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나라 통치자들 아래 있고.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심이죠. 내가 오늘 이 은혜 아래 살고 있어.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래서 오늘 애들 기르고 밥 먹고 사는 일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상하게 평안해. 이상하게 샬롬이야. 잘 돼.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고 힘들고 별일이 다 생겨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애들을 이 구조 안으로 먼저 누시라고요. 르완다 같은 데 갖다 놓으면 맨날 전쟁 구조 안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저기
어디에 러시아 뭐 그런 데 갖다 놓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샬롬.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는 거에 예배하고 내일 애들 예배하라 그래. 하나님 나라 안에 넣어줄게. 그럼 너희가 바벨론 아니라 어디 아수르 뭐 별들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것 같지만 이 구조, 하나님의 통치,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예정되어 들어가면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실 것들을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셔서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 애들이 입학을 해요. 우리 애들 중학교 갈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일단 교회랑 가까운 데 오지 말자. 애들도 자유로워야 되니까 좀 멀리 가자. 근데 그 학교에 입학했더니 밥이 호텔처럼 나와. 그건 예정된 거야. 1학년이 되면 어딜 가? 예정된 거죠. 2학년이 되면 수학여행을 가. 다 예정된 거죠. 그 학교에 입학하면 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게 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근데 왜 그걸 모르시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들어오는 일만 힘쓰면 돼. 이 들어오는 일. 그래서 자기는 지금 고난 중에 갇힌 자가 되었지만 나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넘어 그리스도 넘어 하나님의 경륜 안에. 그러니까 난 평안해. 난 걱정이 없어. 난 잃은 도구야. 믿음이 이 정도 단계까지 가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나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나 이 안에 있는데 뭐 잠깐 뭐 있다. 안 망해. 안 망해. 우린 망할 존재가 아니야. 더한 일이 있어도 안 망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우린 그렇게 세우신 존재야. 사람 하나 둘 어떤 형편 나라가 바뀌고 그런 일로 아니야, 우린 안 망해. 이런 담대함. 전 문제가 생기면 늘 선포해요, 집에 가서. 어쩔 때는 혼자 울 때도 있어. 그럼 이렇게 그 사람이 큰가 하나님이 큰가. 어떨 때는 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큰 사람이 없어졌네? 아니면 날 괴롭히네? 어떤 일이 하나님이 큰가 이 사람이. 그럼 정리 딱 돼요. 하나님이 크시지. 정말 괴롭히는 목사님이 있어. 그 목사가 큰가? 하나님이 큰가? 하나님이 더 크시지. 계속 선포해. 그럼 정리돼요. 물질? 병? 하나님이 큰가? 이게 큰가? 하나님이 크시지. 담대함. 그럼 나 오늘도 갈 거야. 예배할 거야.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이게 뭐예요? 목회자의 고난. 여러분 이 목회자의 환난과 고난이 너희에게 성도에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이 백성에게 영광이고 모세의 고난이 담대함으로 나감이 이스라엘에게 영광이고 사울의 고난이 교회의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영광 속에 들어가시려면 여러분이 이렇게 나아가세요. 엄마의 고난이 자녀의 영광인 것이죠. 아버지의 고난이 환난이 자녀들에게 영광인 것이죠. 목자의 고난이 성도의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제가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여러분에게 영광이에요. 왜? 성경이 해석되어지니까. 왜? 은혜가 전해지니까. 내가 비밀을 깨닫고 경륜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전해주니까. 에베소야 너희도 이른 교회가 되거라. 이게 인사야. 여러분 인사가 이런 걸 나눠. 권사님 하나님의 경륜을 들어보셨어요? 때가 찼다니까요. 이런 일에 동참해야죠. 이런 인사를 해야지. 권사님 잘 지내요? 요즘에 안 보이시지? 예배도 안 오고? 우리 맨날 이런 인사. 야, 우리는 언제 에베소 되나? 이렇게 되면 다 정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자. 그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다 예정하신 것들이 돌아가신다는 거야. 작동해. 나 오늘도 예수 안에 살아야지. 이런 교회 돼야지. 우리 애들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러분 자녀들 날 때 다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이 났나? 죽을 수밖에 없던 애들도 살아났고 수많은 난관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셨지. 그럼 앞으로도 길러주시겠지. 근데 문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 안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금년 안에 하나님 예수 안에 넣을게요. 도와주세요. 일에 힘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갇히면 돼. 네가 낮아지면 돼. 네가 부서지면 돼. 할 거야? 하죠. 하나님 이거 나에게 주신 계시다. 금년에. 내가 이거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 애들 산다. 교회 학교가 산다.
교회가 산다. 여러분, 하나님 저한테 원하시는 거, 딴 데 다니지 마. 제가 기도를 조금 쉬면 하나님이 부르세요. 이 목사 기도해야지. 저를 부르세요. 딴 데 못 가게. 저는 뭐 안 놀러 다니고 싶은 줄 저 잘 노는 사람이에요. 사람도 많이 알고. 근데 갇힘받은 거죠, 스스로. 교회에. 그럼 하나님이 교회 통해 일하셔. 근데 내가 내 자유를 통해 내 경륜 이루려고 가면 교회는 텅텅 비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걸 진작에 깨달아야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얘야, 너도 이 놀라운 경륜을 깨닫고, 야, 좀 시작하는 때가 찬 경륜 속에 우리 함께 참여하자. 그럼 하나님 뭐예요?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게 인사입니다. 이 인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또 여러분을 때가 찬 경륜으로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이 신비 안으로. 그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 은혜가 여러분 삶에 성취되어 지시는 때가 찬 경륜의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합니다. 나 감옥에 갇혔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야. 이미 때가 다 찼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이런 거야. 어떻게 알았냐고? 계시로 가르쳐 주셨지. 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너에게 편지로 전해주지 않았느냐. 너희도 읽고 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거라. 하나님이 나를 갖추게 하신 이유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래서 저 이방인들도 상속자가 되어지고 한 지차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가 되어질 거야. 하나님, 우리가 이른 도구 되게 하옵소서. 내 경륜만 이루려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 경륜에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때가 차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사는 신비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